그런데 이 바바리아 제국은 와인스버그라고 하는 그 성에서 이제 스와비아 제국을 맞이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와비아 제국은 국왕이, 특별히 왕이 그곳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인스버그 이 성이 거의 함락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콜라드라고 하는 이 스와비아 제국의 왕이 이제 아무리 그 와인스버그 그 성을 점령하더라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신용을 얻지 못하면 그곳에 점령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희생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항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와인스버그 성의 성주가 더 이상 희생을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번포를 하고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콜라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겠다. 그건 뭐냐면 여인들을 살려주고 또 여인들에게 그래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몇 가지를, 특별히 한 가지만이라도 그곳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콜라드 왕이 그래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이제 항복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와인스버그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서 항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 하나는 가지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소중한 것을 들고 나가라고 했더니 누구를 데리고 갔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만약에 남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콜라드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남편들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축제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시기입니다. 꼭 우리가 5월만 되면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가족의 소중함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밀은 가족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존중하며 축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살면 사랑하는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축복의 비밀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하란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점에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면에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축복의 조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조상이 되는 비밀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축복 모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제1의 신앙에서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로 삼고 살아가면 그 안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다가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로 너무나도 즐겁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했으니 듣는 자가 다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천천변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올라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가운데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마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될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이나 반항이 없이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즉시 떠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기가 계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믿음으로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들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가정, 여러분들 가족이 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절대 순종 그 신앙을 배운 이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더니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을 지금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듯이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결박된 채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꼼짝없이 결박당한 채로 눈을 동그랗게 떠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눈은 자기 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에서 무엇을 봤냐? 피눈물 나는 사랑을 봤습니다.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지금 그 눈으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마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삭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내 인생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를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드리고 나면 나는 일평생을 저주와 눈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칼로 너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심장을 털어내고 싶다. 이삭아,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아마 그 눈에서 그런 피눈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마 거기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너보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순종할 수밖에 없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나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 순간 이삭의 그 깨달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가르친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너를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야 한다. 평생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저주와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다. 이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금 눈으로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그 눈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 눈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5살? 그런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120세가 넘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반항도 할 수도 있고, 아버지 미쳤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이삭은 그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줬던 최대의 효도였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 이런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고,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 순종의 자세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 전수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수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반가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왜 반가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국정원이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 요인을 5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총체적 위기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의 붕괴. 두 번째가 도덕성의 타락이고 세 번째가 집단 이기주의고 넷째가 경제 문제이고 그리고 5번째가 북핵 문제였답니다. 여러분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책임있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의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조상이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크신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나타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